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221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찾아 놓으신 줄 믿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에베소의 부흥 비결, 에베소의 부흥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라는 것은 어디에 얼마 있다가냐면 안디옥입니다. 그 출발지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났다는 거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하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아볼로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이 24절부터 28절까지는 삽입된 본문으로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돌면서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그 에베소의 어떠한 상황인가, 에베소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본문이 바로 18장 24절부터 끝절 2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이제 아볼로가 먼저 사역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아볼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부터는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장입니다. 3차 전도여행 지도를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1차, 2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나중에 다시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볼 텐데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안디옥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저기 우측에 있네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해서 뭐 나소나 이렇게 이고니온 해가지고 거기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도 계속,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를 뿌렸던 곳을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또 한번 굳건히 하고 3차 선교 여행 때도 가서 또 굳건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거기를 지나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이제 바울의 마음 가운데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아시듯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저 위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곧바로 어디로 간다?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 아시아 밑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사역이 바로 19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약 3년여 기간을 보내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3년여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19장의 에베소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았지만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에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기점으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큰 부흥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죠. 그런데 그러한 부흥이 생기니까 반대로 아주 강력해져서 결국 바울을 반대 세력 또한 강력해져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내는 사건 또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다는 것이 19장의 사역의 간단한 줄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는 그렇습니다. 아볼로를 통해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알지 못하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그렇죠,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도착과 함께 그곳에 에베소에 큰 부흥을 이루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영적인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부족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영적인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영적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부흥의 비결들을 함께 세 가지로 찾아보면서, 이 시대 우리 모든 교회가 부족합니다. 우리 길주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흥을 누리는 우리 길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벌써 반쯤 눈이 내려왔어요. 제가 좀 재밌게 하면 좋은데 오늘 재밌는 내용은 아니라서 어떡한지 모르겠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부족했던 교회,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뭔가 모자랐던 교회가 아시아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준비된 사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준비된 일꾼 가운데 누구냐? 특별히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드디어 누가 오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바울이 온 겁니다. 바울이. 그 전에 있던 아볼로는 어디로 갔어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죠. 아볼로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에. 원래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고린도로 가고 잡다. 고린도로 가고 잡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로 갔었을 때에,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라는 말은 아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녔다가
에베소로 곧장 오게 되었다.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다. 바울이 왔다. 자, 우리가 에베소의 첫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였잖아요. 남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아볼로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움도 많이 배웠어요.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똑똑한 분이 말도 잘해요. 언변도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향력이 많겠습니까? 많이 똑똑한데 말빨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책상머리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러니 여러분 그의 영향력이 단번에 있겠죠.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도 그의 영향력은 컸지만 아마도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 좋았는데 아주 큰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18장 마지막에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의 사역은 한계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고린도 사역으로 옮겼지만 그에게 배웠던 성도들은 여전히 무엇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에 대해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된 것은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역자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준비된 사역자가 있었고 그 준비된 사역자를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꼭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사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실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떤 지식이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 교회 목회자만큼 더 많이 아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은 물세례만 배운 성도들은 물세례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에게 영적으로 배우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큰 책임의식을, 큰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로 성령의 불세례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영적인 진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단들이 많이 발달해서 담임 목회자의 역량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이 사실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유튜브나 다른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물론 폭넓은 어떤 것은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이 나중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좋은 것은 담임 목회자가 더 열심히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적으로 또 그 영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추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가르침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보낸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아볼로도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그 밑바탕을 깔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보낸 사역자였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작별하며 이르되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더 머물고 싶다 해도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겁나게 돈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궁핍한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왔잖아요. 나의 길 갈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얼른 안디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곧장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약속했으니까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면 온다고 했잖아요.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로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곧바로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확신과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로 곧장 오게 되었던 것이죠. 곧 바울이 에베소로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2차 선교여행 말미가 아니라 3차 선교여행의 시작 부분에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 아시아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한 에베소라는 도시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보내신 준비된 사역자였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그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영적인 부흥이 부족하였지만 시작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두교회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 또한 더욱더 영적으로 또한 준비되고 성장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의 부흥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에베소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의 오순절. 준비된 사역자인 바울,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왔다고 해서 그의 능력으로 에베소의 부흥이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바울은 물론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님을 아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 뿐이 자신이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령 충만을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에 왔었을 때 아볼로의 가르침과 더불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12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후에 그들을 향해 안수하며 기도하게 됐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며 기도하게 되었죠. 자,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였다는 거죠. 이것이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에베소의 오순절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사건들이 여러 번 소개되고 있죠. 제가 사도행전 2장, 4장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마 다 잊어버렸을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최초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오순절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땅이죠. 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한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였죠. 이게 바로 가이사랴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린 사건이죠. 그리고 둘 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가이사랴도 그렇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기록된 오늘 에베소에서의 성령의 강림은 역시 이방인들에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방법도 달라요. 뭐 할 때? 바울이 그 12제자를 향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마치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오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의 원동력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오순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고,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두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과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다스림이요,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오늘 보게 되면 12명의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세 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에요? 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가 보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펄전 목사님 항상 두 번째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건지 똑같은 건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줄어든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알아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렇게.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고 예배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고 불세례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 성령에게 온전히 이끌림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림이 일시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까? 라는 말이고, 세 번째 질문,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에베소 부흥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와 아울러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그 지배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움직이고 사역하고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 내주고 그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진정한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베소 부흥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또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에 드디어 바울이 처음 사역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서 그들에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한 권면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12명의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도행전에서 늘 짧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길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반응이요 항상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의 반대 세력과 함께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세력이 항상 있었잖아요. 이 해당에서 하는 게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 도를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서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지은 그런 서원이 아닙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 서원은 아침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은 당시 헬라의 철학을 배우고 강의했던 일종의 강연장이에요. 강의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을 사용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도가 계속되자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자 훈련. 이런 제자 훈련은 그동안 선교 사역 가운데 어디에서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두란노서 온 에베소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날마다 가르치는 그 사역이 얼마 동안 이어지는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갖춰야 될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지식들을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그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자 그들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따랐다.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가 영적인 중심지가 되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복음들이 더욱더 펼쳐지게 되고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영적 부흥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러한 역사, 영적인 부흥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 및 집중적인 훈련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십 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수십 년의 교회를 다녀도요, 선교단체나 제자훈련이나 또한 신학교에서 집중적으로 2, 3년을 교육받게 되면요, 영적인 지식에 관련된 영성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지식에 대한 것들이 아는 수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남편을 어떻게 어렵게 교회를 덜어서 발을 디뎌놨는데 예배만 드려갖고는 그 영적인 체계적인 지식을,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그게 필요하죠. 저도 무엇보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이 제자 양육이 약해요. 합동 측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카페 사역, 문화 사역 이런 것은 별로 안 하지만 막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이건 엄청나게 철저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단 사이비 종교 또한 뭐가 강해요? 이 철저한 집중 훈련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동반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어려움이 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중심을 잡고 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구원의 확신과 그런 것들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을 해버리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물론 그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영적인 지식들은 체계되는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왜 이걸 여기에서 시작했을까 힌트를 어디에서 얻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헬라의 수사학, 철학 다 공부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모르는 게 있어요. 평생 동안 공부해도 모르는 거 몰라요, 안 배우면.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틈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심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잖아요. 그 1년 6개월 훈련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더니 뭐가 모자라다. 당신이 이리 와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것만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가르쳐 주니까 아볼라가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아볼로가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육이 필요하구나. 체계적인 양육이, 집중적인 양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두란노 소원에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움이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내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신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힘들면 그냥 비나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는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적인 제자 훈련은, 집중적인 훈련은 이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재생산 사역자라 그래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의 영적인 부흥의 비결은 뭐였냐? 이제 주님의 12제자 말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한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길두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런 체계적인 양육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균형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부흥의 역사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분명히 내년은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는, 내년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교육이나 양육들을 시골에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고 초급반부터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사도 바울처럼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서 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에베소의 부흥의 비결, 준비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역자가 있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배우기를 사모하고 훈련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가 아시아의 영적인 중심 도시가 되었듯이 우리 길두교회가 이 포도 지역뿐만 아니라 고흥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가는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처럼 준비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모하셔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길두교회와 우리 모든 각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